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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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명의 족장의 이야기,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족장들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그 믿음이 이어져 가는지, 아들 이삭에게로 또 그 아들 야곱에게로 그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오늘 그 이삭이 3대째 믿음의 족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져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상대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믿음 위에 삶을 세워가는 것이 수월해 보입니다. 부모님이 놀라운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도 믿음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삭에게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야말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님의 훈육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또 믿음의 아내를 자신의 특별한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탄한 삶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21절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고 또 26절에 보면 그가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것, 더구나 그 당시의 문화와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제 본문에 보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정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이삭은 어떻게 풀어가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그의 아버지의 실수를 이삭은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사라의 여종으로부터 아들을 낳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간구는 이례적인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인내의 간구이고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그 인내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리브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아이가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루는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 앞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또한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라는 그런 태중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할 수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생길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둘 다 뭔가 애쓴 것은 없지만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고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던, 그것을 흥정거리로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도 잘한 것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는 내가 지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이 있나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동성에게 주기로,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는 단어는요, 멸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겼다,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소중히 여겨야 할 영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어떤 공동체 가운데 소중히 여겨야 할 영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 인내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중한 영적인 유산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유산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찾아올 때 하나님 기도의 간구로 또 하나님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